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장 어울리는 운동 경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구입니다. 이 야구의 점수는 이제 주자가 그 타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홈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홈인을 해야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홈인이라는 말은 집으로 돌아왔다, 홈인, 홈, 집, 인, 집 안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왔다가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야구에서 가장 큰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홈런입니다. 그 홈런, 홈은 집이고 런은 달린다. 그러니까 집으로 달려오는 것이지요. 그 홈런을 치면 집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것에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으로 달려오는 거지요. 그 홈런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독교는 집 나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생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죄입니다. 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친 한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기셨느냐? 죄에 대하여 이겼다는 것, 죽음에 대하여 이겼다는 것. 죄는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홈런, 그러니까 하나님 집으로 달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홈런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주자가 나가 있다면 홈런을 쳐버리면 다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달려가도록 하는 홈런인 것입니다. 홈런. 굳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달리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보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으로 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천국을 보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이다. 바라고 있는 것의 실제의 모습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는 것, 그걸 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그걸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으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아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리고 또 모세, 기생이었던 라합까지, 기도온, 다윗, 수많은 사무엘 선지자, 이런 분들이 엄청난 그런 어떤 고난 속에, 시련 속에도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어 돌로 맞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버러지 취급을 당하면서 또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목숨까지도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4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 믿음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잘 못 봅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했느냐?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앞에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수많은 그 사무엘이나 말할 것 없이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 나온 바 된 그 본향, 고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원래 그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같이 또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본향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본향이 어디냐?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향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수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향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온 병이죠. 그 마음의 병인데,
이 향수병이 짙어지면 음식 이 맛이 그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밥을 또 제대로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의 개울물을 그리워하고 고향의 뒷동산을 그리워하고 고향에서 먹었던 엄마의 그 밥상이 그리워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향수병입니다. 향수병. 이 향수병의 치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고향에 가면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본향이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간절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밥맛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의 즐거운 맛이 없어야 돼요. 내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작가로도 활동한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그 삶을 이 소설로 다루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이제 주인공이 바로 토마스 울프,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소설로 아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준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에 보면 주인공은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타향에서, 원래 이 주인공의 고향이 실제로 그 애셔빌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애셔빌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나와서 뭐 공부도 하버드 대학 나왔지요. 그래서 크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가지게 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도 상당히 똑똑하고 명문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런 모든 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있어서 늘 마음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자신의 성공을 금이 환영할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주인공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공한 자신을 금이 환영할 거라고 마음을 설레이면서 기차 안에서요 아주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고향의 그 시골역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고향은 너무나 변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리는요 완전히 옛날에 자신이 어릴 때 자라면서 보았던 그 거리가 아니고 현대화가 되고요, 길가에 높은 집들이 도시화가 되고 상점들이 들어서고 옛날에 그 친구들은 다 없어지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잘 지냈느냐고 성공했느냐고 할 정도로 그냥 자기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친구도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고향은 이제 이 주인공에 있어 자신이 마음에 그리던 그 그리움의 고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가슴에 고향은 지울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에 정말 그 가장 아름다움으로 존재했는데 와보니까 막상 그는 오히려 고향에서 이방인인 것 같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소설 속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소설 제목이 바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지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순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과거의 길은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고향을 말하는 거지요. 과거의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본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정말 본향, 이 에덴 동산을 떠나온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에요.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향을 떠난 자랍니다. 바로 고향을 떠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과거의 이 땅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정말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본향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버리면 그저 얼마 걸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넣어서 가지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험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 그 길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인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면, 그 나라를 지나가면 금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광야 길로 보내신 이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대를 몰고 나와가 이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 바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어야지 옛날에 육신의 삶으로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인물들이 이 땅에 고향이 있다는 것이요.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준비시켜서, 이게 바로 뭐냐? 더 나은 본향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인데, 여기는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배해 두신 것이 이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땅의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마음을 그 본향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다. 바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단정한 것 같이 그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아름답게 단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에는 바로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울고 얼마나 힘들게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대요. 죽음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이 계시는 그 본향 천국은 정말 눈물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한 거나 고가는 것이나 이런 아픈 것들이 전혀 없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런 곳임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마음을 여러분 전적으로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확고하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더 나은 본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고, 더 나은 본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동시에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짜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도록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상급을 기다리고요, 하나님께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바라보자 천국. 할렐루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인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본향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이 예수님의 순종함은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확고하게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살았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올려 그렇게 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순종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가?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사는 바로 그대로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이삭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가?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모두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예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역사, 더 나은 본향을 심령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과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육체의 고향으로 육체의 삶의 터전으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속적인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정말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기 네 앞에 있는 너의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문제도 네가 이 산아 이 문제야 저기로 옮겨져라 그러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던 그 큰 엄청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산이 문제가 해결되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간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옮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응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막고 있는 산들은 다 옮겨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암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는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가난과 어려운 문제들도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믿음을 갖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권세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축복은 너희들이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쫓겨나고 상처를 받고 찢어진 바 되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사며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해버리는 것이 뭐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그렇게 계속 살면 인생은 다 저주 아래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이 고향인 줄 알고 본향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길은 막히고 하나님 쪽으로 길이 뚫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귀하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다 세상에 유혹거리고 쾌락거리고요 망할 것들입니다. 다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잔인한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더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 위에 있지만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길 위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은, 주님은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길이냐?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치료의 길이다.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과 같이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행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해 두신 그 열려있는 축복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천국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이 나의 고향과 본향으로 가짜 세상에 속지 말고 영원한 진리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천국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풍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꼭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 은혜 안에 승리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